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사울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한 명이 있는데 그는 바울이란 이름으로 더 알려진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나 바울은요, 모두 베냐민 출신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해요. 본토 외에 여러 나라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그리고 본토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태어나면서부터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이었는데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보통 누구에게 줍니까? 시민권은 누구에게 줘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주잖아요. 근데 그 나라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당시에는요, 로마 정부나 로마의 고위층 관료에게 큰 공헌을 한 사람,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큰 공헌을 했거나 로마의 고위층 관료에게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 영화 배너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입양하면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황제들이 국고를 충당하기 위해 시민권을 공개적으로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요, 이 시민권을 돈 받고 판 거예요. 매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시민권을 살 수 있었는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요, 천부장, 로마의 군대 천부장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이 시민권을 얻게 됐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러니까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는 것이죠. 로마의 시민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것 어디에서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시민권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바울도 이 권리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작은 자란 뜻입니다. 작은 자. 그런데 이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변화하여 바울이 된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과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입니다. 스데반을 돌려 치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다가 누구의 발 앞에 놨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바울이죠. 바울의 발 앞에 놨습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받던 중 유대인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다는 것은요, 그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예루살렘에 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랬죠?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는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는 그 소아시아, 옛날 성경에 소아시아라고 나온다.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지방인데요.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요.
유학을 왔어요. 언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전승에 의하면 15살 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5살 이전에 왔다는 거예요. 아무튼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고요. 당대의 유명한 랍비였던 가멜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율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엄격한 교육과 철저한 훈련을 받았으며 여느 바리새인들처럼요 주의 제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가말리엘도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여느 바리새인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으며 그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외국에 있는 도시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메섹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그 고난이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가서 체포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그 허락을 받은 거예요.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다메섹에는요 많은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회당도 여럿이 있었어요. 하나 회당에 다 수용을 못하니까 여러 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든가 혹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 박해 때 흩어졌던 사람들 일부가 또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메섹에 있었고요. 그들이 거기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그 다메섹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고 다메섹으로 간 겁니다. 그럼 다메섹이요 옆 동네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230km 이상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우리 선산에서 서울시청까지 거리예요. 4일에서 일주일 정도 거리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야겠다 라고 하는 신념으로 그런 열심으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이 내용이요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하는 장면이 22장과 26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9장, 22장, 26장을 다 종합을 해서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햇빛이 비쳤는데, 하늘에서 큰 빛이 비쳤는데요. 당시 때가 언제냐면, 시간이 언제였어요? 정오 12시였습니다. 하루 중에서 가장 햇빛이 밝은 때, 강렬하게 내리쬐는 때, 그때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그 일행을 둘러 비쳤습니다. 그 순간 바울과 그 일행은요 땅에 엎드러졌고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히브리 말로 들린 거예요.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오직 바울만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22장에 보면 그 앞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 지명이 붙습니다.
당시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가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 누가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 그가 바로 나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한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바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를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오늘날하면 예수님 당시에만, 바울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내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명분으로 악한 일을 저지른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왜 그런 착각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뭐예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맹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어요. 그냥 무슨 말 하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얘기해 준 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무조건 믿는다. 이것을 맹신이라고 그래요. 맹신. 그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던 유대인들이요,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왜 배척했어요?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결국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또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고 그랬습니다. 너그럽다는 말이 뭡니까? 마음이 넓다 그런 뜻입니까? 이거는요, 교양이 있다는 뜻인데, 교양. 예.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맹신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디서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말씀 어디 말씀인가. 네,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해야 되냐? 이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거예요. 밝히 알려달라고 성령께서. 성령의 이 하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셨어요.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인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보이셨다는 겁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하나님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바울은요,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내가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는요,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일들과 자신의 신념, 자신이 믿고 있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앞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자기 잘못을 후회하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로 그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럼 가룟 유다가 어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죠. 깨달았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이거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의 방향을 주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과 삶을 내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내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으나 앞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그럼 직가라 하는 거리, 직가가 뭡니까? 한자인데요. 고든 길을 말하는 거예요. 고든 길. 좁고 고든 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거리에 누구의 집이 있어요? 유다의 집이 있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을 듣고 바울이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유다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빛의 광채로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행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사흘 동안 먹지도 않았고요,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단식을 했어요. 오늘날 금식을 했습니다. 무작정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었어요? 그가 뭐 하고 있었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기간에 그는 철저히 깨어졌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그 아나니아는 죽었고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제자인데요, 경건한 삶을 통하여 모든 유대인에게 칭송을 받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지시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의문을 제기해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사도행전 8장 13절, 교회를 잔멸할세, 그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에 왜 왔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고 왔다, 이런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에게 왜 안수를 합니까? 아나니아는 주의 성도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왜 안수하라고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 속된 말로 잔말 말고 가라. 시킨 대로 해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스도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지시를 받고 바울을 찾아간 아나니아는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보게 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런데 무엇을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이 갈 것이다,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나니아가요, 다른 말을 안 해요. 안수하여 눈을 보게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라고 하신다,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만 얘기합니다. 그 구체적인 지시를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이윤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왜 이 사도행전 9장에는 안 나왔습니까? 이미 그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나니아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라.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가 이방인데 사도로 세운 사람이다.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죠? 비록 내용은 좀 길긴 하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다시금 건강을,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으나 이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이 바울이요, 그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했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놀랐습니다. 이런 자들 잡아 박해했던 자들이 어떻게 그 도를 전할 수가 있는가? 얼마 전까지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박하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 그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바울은 몰랐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는요, 하나의 이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된 일인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 열심히 했던 바울이 도리어 그 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요, 이 바울만큼 이방인의 사도로 적합한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그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그는 유대인이었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헬라어를 해야 돼요. 이 헬라어는 당시에 공통 원격인 언어였습니다. 물론 유대인 보편에서는 히브리 말을 사용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헬라어,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곳에는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헬라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바울이 이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킬리기아 다소.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유대의 총독 베스토가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만큼 이방인의 사도로 적합한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좀 부럽죠? 부러울 거 없어요. 왜냐하면 반면에 하나님께서요, 그의 외모는 볼품이 없게 만드셨어요. 이 세계의 문헌으로 알려진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서신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닌데요, 이 세계의 문헌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보면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대머리였습니다. 대머리. 오늘날엔 대머리 별로 저건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대머리가 별로 사람들 인식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엘리사를 놀린 적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대머리 하면서. 대머리였어요. 그리고 다리가요, 안짱다리. 안짱다리 뭔지 아세요? 안으로 휘어진 거. 어렸을 때 이제 말이 업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다리는 안짱다리였답니다. 또 키는 작았고요. 눈썹은 맞붙어 있었습니다. 눈썹이 맞붙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일자 눈썹이에요. 그리고 매부리 코였습니다. 대머리에 안짱다리에 키는 작고 눈썹이 일자 눈썹에 매부리 코에 외모는요, 형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무슨 병인지는 모르나 신체적인 질병도 안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무튼 못생겼습니다. 질병도 갖고 있었어요. 지식적인 면에는 풍부하나 외적인 이 외모는 별볼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라는 중대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뭘 보셔요? 중심, 마음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물론 다윗은 외모도 출중했어요. 그러나 외모보다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능히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을 없이 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 자랑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가 비록 위대한 사도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께 많은 계시를 받았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바울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것, 내가 한 일, 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어느 사명보다도 소중해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